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볼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90이면 한 3시 정도 됩니다. 오후 3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문간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정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인물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가 등장하죠? 피터,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셨어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해시키시고 또 환상을 보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생겨난 그런 스토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암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음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 교재가 오늘 나갑니다. 묶었습니다.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소그룹 교재가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남의 일 생각같이 보는데 이게 우리 교재라고요. 우리 교재라고요. 이게 어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리더들하고 토요일날 밤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성경 보고하면서 같이 만든 교재예요. 여기 우리의 땀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막 사람들 많다고 자랑하고 이러면 니들 자체 교재 있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 갖고 한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이렇게 헌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만드는 리더들이 있다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책을 묶자고 했을 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10과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줄 알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3과예요.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오늘 리더들을 만나셔서 요 관계되는 소그룹 교재를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틀을 뒤집어 엎는 거,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 생각과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려서 확 바뀌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시프트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판 많이 쓰시는데 이 시프트 버튼이 굉장히 놀라운 버튼이에요. 사실 이걸 누르기만 하면 자판이 졸지 1.5배에서 2배가 됩니다. 자판의 기능이 확장이 돼서
자판에 없는 그런 글씨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문자나 특수 문자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Shift키가 유용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Shift키를 잘 누르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정확하게 좋은 시점에서, 건강한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무한 확장성을 가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복음을 받아들인 외국인 1호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을 받고 열정이 있었든지 자기 집에 돌아가서 2절 말씀 보세요. 온 집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 고넬료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외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도 힘든데 받자마자 이렇게 큰 접점이 생겨서 그 삶 속에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넬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부터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급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가 전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이다. 외국인은 우둔하고 아둔하고 개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환상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다고 해요. 보자기 같은 큰 그릇, 이게 뭘까요? 뭐 이렇게 볼처럼 생겼을까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렇게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곤충도 있고 짐승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게 내려오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있고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었어요.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었어요. 젓가락장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젓가락처럼 생겼잖아, 11이니까.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나와요.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우리가 쉽게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삼겹살과 목살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상추쌈으로 된장 발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적혀있는 부정한 동물 가운데 이 돼지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쪽발이지만 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되새김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돼지가 굴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 잡아 먹어라. 여러분, 환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난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현실이에요. 잡아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 부정한 동물 저는 한 번도 먹지도 않았고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속되지 않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번을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3번 얘기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3번을 부르셨고요. 이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을 얘기하셨어요. 잡아 먹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잡아 먹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환상에서 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부정한 동물이라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하세요. 이 젓가락장, 레위기 11장의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령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분은 제정자만 수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부정한 거 정한 거 없어. 부정한 동물도 잡아먹어. 부정한 동물도 깨끗한 거야. 이렇게 새로운 어떤 명령과 지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거룩성에 대해서 ABC도 모르고 아주 초보적인 그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을 가르치셔야 했어요. 거룩의 ABC를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성을 잘 발현시키고 거룩성이 잘 시작되어서 그게 잘 보존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보존되었던 거룩성을 가지고 이제는 부정한 곳에 가서, 소위 깨끗하지 못한 곳에 가서, 세속이 가득한 곳에 가서 거룩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염시키고 거룩성을 터치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굳이 또 눈치 보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친구들 많아야 됩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도 들여오고 복음도 전하죠. 맨날 믿는 친구들끼리 다니면 이게 전도도 안 되고 할 게 없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말과 행동과 그 생활하는 태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잘 보존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이런 거룩성을 잘 발현시키라고 우리를 그들과 만나게 하시고 교제를 가지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자극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생각을 확장해주고 가능하다면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거룩성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계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강의를 나가면 믿지 않는 학생들이 95%에서 한 98%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들은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그 대학생들에게 1학년입니다. 1학년. 대학 1학년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온화한 태도, 인격적인 대화, 존경하는 태도, 내 삶 속의 긍정적인 생각들, 그 속에서 좀 세상의 일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자극해주는 것,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 그게 바로 저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제 발로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 사람들을 접촉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남 자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읽고 난 다음에 제 발로 걸어서 갑니다.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도 미리 이렇게 천사에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났는데도 얼마나 눈물의 제외를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고, 한 사람은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내릴 수가 있는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방언할 수 있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만 하나님 그때 주시는 마음은, 아니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때야. 모든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올 시점이 된 거야. 이제 내가 너 베드로를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쓸 거야. 사용할 거야. 너의 거룩성을 지금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때 베드로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말하면서 이제 고넬료와 그들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마치 멘사 클럽이나 비밀 클럽 오듯이 오지 마세요. 여기에서만 거룩성을 자랑하지 마시라.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성을 확인하고 잘 보존되었는지 점검하고 좀 더 그 거룩성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토의하고 서로 나누고 또 강화시켜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작 우리의 거룩성이 발휘되고 그 거룩성이 건강하게 나타나야 될 곳은 교회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평일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처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보내포의 삶을 보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행동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어떤 삶이 옳은지, 어떤 말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분명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거룩성 때문에 주변이 함께 거룩해지고 우리의 거룩성의 터치 때문에 주변의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링크를 좀 우리 리더들 좀 받으셔서 좀 보내주셔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근본을 흔드는 그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선교의 시작이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큰일 날 것처럼 도망쳐 나오지 마시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 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몰입이 되고 그 속에 푹 빠져서 그냥 그들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서 좀 위대한 일이,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룩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성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굳어져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의 거룩성을 드러내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함께 거룩하여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또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직장과 학교와 앞으로 준비하는 것들,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선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는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센스 있는 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니까요. 다들 늦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3월 예배위원은 고은혜 리더님 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5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모두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회 인도는 김창락 형제님이시고요. 오늘은 2월 생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2월 생일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반주 주세요. 중요하니까 제가 볼게요. 축하합니다. 그럼 저절로 모여주세요.